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2월 4일 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4일 화요일 어젯밤 12시에 시작한 라디오 생방송을 1시쯤 마치고 2시에 방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가님, PD님, DJ, 매니저님과 함께 회식을 했다. 24시간 중국집에서 음식과 술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물론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회식 자리에서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회식이 거의 4시 50분쯤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다. 집으로 운전을 해서 오면서 도착하면 얼추 새벽 기도회 예배 시간과 맞겠다는 생각에 예배를 드리고 잘까 아니면 그냥 잘까 고민을 했다. 집에 도착하니 5시 23분쯤이 되어 있었다. 집에 들러 성경책을 들고 가면 늦을까 싶어서 그냥 본당 뒤쪽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을 보기로 하고 교회로 갔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니 너무 아늑하고 좋았다. 그래 오기를 잘했다 생각하고 자리에 앉자 급 피곤함이 몰려왔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녹음을 하며 집중하려 했으나 너무 졸려, 아니 중간에 눈을 뜨고 잠깐 졸은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피곤하고 말씀에 집중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자는 게 맞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씻고 블로그에 일기를 올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을 했다. 피곤해서 졸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자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내 생각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만약 내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마음에서였다면 옳고 의무감, 불안감 같은 마음이었다면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난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다. 학생이 정말 공부가 하고 싶은 날만 공부를 한다면 그게 며칠이 될까? 기술자가 물건을 만들고 싶은 날만 일을 했다면 기술자가 됐을까?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어나 컨디션이 좋은 날만 예배를 드리면 며칠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는 그냥 드려야 하는 것이다. 드리고 나면 힘을 주신다. 좋은 컨디션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좋은 컨디션을 주신다. 물론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다. 예배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난 예배자로 그리고 삶 또한 예배드리듯 살기를 희망한다. 그럼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하고 모든 포커스는 예배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은 나에게 있어 이 말씀의 실천은 새벽 기도이다. 생각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행위와 마음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몸이 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려는 마음,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을 한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듯, 그리고 하루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근육이 빠지지 않듯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기도와 말씀을 공급받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꾸준히 새벽 기도 시간 예배드림으로 내 영혼의 근육을 단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어떤 불시의 상황 또는 어떤 결정의 순간 내가 아닌 성령님이 반응하신다고 난 생각한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많은 일을 하셨지만 제자 훈련에 많은 역점을 두셨다. 장차 그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변화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3년 동안 12제자들을 직접 기도 중에 선택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때때로 사역을 위해 파송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예수님의 일꾼들을 견고히 세워 가시고 계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본분과 사명을 엿볼 수 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 말씀에
부르다는 소명의식을 말한다. 부름받은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의식이다. 부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구원회로의 부르심, 또 하나는 사명회로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 안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분명한 소명의식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 사명을 한자로 하면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쓴다. 사명을 받은 것은 심부름 받는 목숨을 말한다. 주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1절 하반절 말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이 능력은 제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다. 소명의식만 분명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주일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모세를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루고서도 오히려 귀신들이 항복함으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해 주신다. 2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며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2절 하반절에 내보내시며 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파송되는 모습을 의미한다.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보내시는 것이다.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사명이 되어야 한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을 가지고 있다.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다. 3절 말씀,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맡은 바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 나머지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는 사심 없이 초연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4절 말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는 말씀은 사역자들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신실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사사로운 정에 끌려 특별한 대우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5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함으로 복을 받아야 한다는 뜻의 말씀이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쾌함이나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대하지 말고 천사의 얼굴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시다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본 사도 바울의 인생의 변화처럼 복음을 전할 때 박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반응이 무엇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7절부터 9절 말씀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다. 헤롯 왕이 몹시 불안해한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들에게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주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은 죄의식과 더불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오늘 하나님은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제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거부함으로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대비해 보여주신다. 잘 살자 원서가. 지난주 화요일 내가 라디오 방송에서 힘들었던 일이 어제 회식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며 나를 옹호하는 쪽으로 방송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모든 일들은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빌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 나의 화남과 억울함을 위로받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사람과의 문제를 내가 다서서 내가 풀려고 하면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다 내 잘못이다. 그러니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멈추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